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나는 병사가 아닌데 성도인데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나 따님들이나 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저 이스라엘 같은 데는 여자나 남자나 군 복무에 들어갑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데는 여자에 대한 군 복무는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군 입대를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젊은 사람이나 연로하신 분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군 입대를 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십자가의 군병의 노래는 잘 부르면서 혹 행여나 우리 하나님의 따님 되시는 여러분들, 나는 병사가 아닌데요 목사님, 그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딸로 태어났는데 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전부 군에 입대를 해서 가야 합니다. 흔히 병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군인이요, 병정이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병사가 되려면, 병정이 되려면, 군인, 군사가 되려면 그 나라의 부름에 나는 안 가겠어, 못 가겠어 하는 사람이 없지요. 안 가겠다고 하면은 잡아가지요. 그 나라의 법을 어겼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부름에 모두 다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 군 입대입니다. 그리고 군에 입대를 했으면 지휘관의 위에서 절대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군인의 정신입니다. 군인으로 입대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 다 하면서 어떻게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군에 일단 입대하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해야 되고, 자기의 신분도 자기의 지식도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만이 군의 조직에 의해서, 상관에 의해서, 지휘관에 의해서 명령의 절대적인 복종만이 있을 때 군대의 조직이 이루어지고 질서가 잡혀갑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모집하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자격은 가장 먼저 첫째의 조건은 하나님이 아들이 된 자가 가능합니다. 아까도 했지만은 여러분, 나는 딸인데요, 여잔데요 하지 마시고 다 똑같이 들으십시오. 나중에 여러분이 부활하면 아들, 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다 아들로 부활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땅에서는 남녀의 이렇게 구별적인 것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부활하면 천상에 가면 그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닌 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 앞전에도 금요일날 그랬잖아요. 아이고 죽어서 가서 다시 만나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천상에 가면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자식 그거는 착각이야. 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부활의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다 낳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자기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 디모데를 일컬어서 참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사람을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그만큼 신뢰할 만한 충성된 사람이죠. 바울 서신에 보면 이를 내 아들 참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 본문에는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에 많은 일만 스승이 많은데 정말 복음의 아비는 적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를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 낳은 아들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남녀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아멘하시고 들으셔야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여자와는 관계없는 말로 착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러므로 군에 입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우리의 첫째는 대속이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싸움터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좋은 병사가 되려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줄여서 강하고, 다른 말로 더 말하면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너는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에 입대를 했으니까 너는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한 군인이 되어야 한다. 응? 강하고 담대한 군인이 되어야 한다. 자, 출애굽을 시킨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손 12지파가 광야교회 군대가 창정이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을 더 구체적으로 12지파로 20세 이상 소집한 창정이 그와 같이 60만 명의 군대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광야가 진행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과정에 대한 것을 여러분 출애굽 과정과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군대가 되어 그들을 정복하려면 군대의 조직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60만 명이 넘는 군대 조직의 12지파의 대표 12수령들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모세와 아론 앞에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60만 명이 넘는 대표하는 12사람의 보고를 여러분 들으셨지요? 그런데 10대 2에 줄여서 6분의 1에 악평과 호평을 가는 60만 군대의 대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10사람은 그들이 정탐한 가운데 어떤 것을 보았느냐? 헤브론 산지에 있는 아낙자손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신장이 매우 컸습니다. 우람한 대장부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10사람 60만 명을 대표하는 수령들이 그것을 보고 세상말로 쩔었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군인이 절장부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의 밥이요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만 그 60만 명과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를 듣고서 특별히 여자분들이 방성대곡을 밤새하게 되어집니다. 남자들의 말을 듣고서 그들은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응?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른 지휘관을 세우자. 그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이 악평을 하는 사람들과 호평을 하는 여호수아 갈렙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요. 악평을 했던 그들은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왜? 광야교회를 완전히 상처투성이로 만들어버리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이 죄의 대가로 40일의 정탐이 40년의 죄값을 치루어야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비극을 그들이 맞이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지만 호평을 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축복의 잔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수령이었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대장군이 됩니다. 또한 갈렙은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는 유다지파 갈렙은 10사람들이 보고서 두려웠던 헤브론 산지를 내 나이 85세지만 나 45년을 기다렸습니다. 무려 45년 동안 내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나는 그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는 그 유명한 대장군 갈렙이 그 땅을 자기의 개인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도전할 때 정복자가 되어지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대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쫄장부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시대에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모두는 다 군 이때의 복무기간 중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대장군으로서의 원수 마귀와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 이제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는 수장으로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들어가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세 번을 이와 같이 나는 군사인데 하면서 오늘 본문 1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세 번씩이나 그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너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맹세한 땅을 주어서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당부합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합니다. 극히 담대하라.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시 세 번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라. 유부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남녀 관계없이 다 하나님 나라의 군 복무 기간 중입니다. 병사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쩔짱구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조교로 가르치는 자가 되으라고 합니다. 조교가 돼. 군대 가면 조교가 있지요. 조교가 뭡니까? 훈련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조교가 되라. 저는 그렇게 이렇게 묘사를 해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또 너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 바울에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너도 나의 가르침을 받았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도 가서 군인이 되어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을 해라. 응? 너도 나한테 배웠으니까 쉬운 얘기로 너도 충성된 자들을 가서 골라가지고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부탁하라는 말은 가르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제자와를 양성했던 12사도, 왜 12사도를 제자라고 했을까요?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제자를 양성시킨 것 같이 제자들 너희도 또 세상에 나가서 제자를 양성시키라는 말인가 똑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2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나 바울이 너 디모데에게 너는 내 제자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들에게 가가지고 또 제자를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면 가르치리라. 계속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교회는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가르쳐야 합니다.
자, 여러분, 군인의 의무가 뭘까요?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고 합니다. 충성이 없는 자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봐야 안 하잖아요.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12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배워가지고 얼마나 자랍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니까 막 날로날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 중에 아주 그 제자들 속에서 12제자 속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지요. 7집사입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 가장 초대교회 첫 순교자의 테이블을 끄는 사람이죠. 사도보다도 먼저 순교자가 됐던 그런 사도행전 7장을 장장 그 많은 페이지 수가 있는 스데반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시대로부터 조상들에게 성경을 달변인이 됩니다. 그 한번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요, 목사보다도 더 설교를 잘합니다. 달변가입니다. 그 역사의 모든 것을 머릿속에 끼고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들아 마음의 환례를 받아라. 왜 길을 막고 있나?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또 유명한 빌립 집사,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가란 대로 광야에 가면 광야에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교회는 그렇게 구성원이 조직이 되어야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목사와 교육자들만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에 출입을 하면 그 사람은 어린 나이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시대의 일꾼이라면서 가르칠 수가 나는 없어요. 이때까지 헛된 신앙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을 빌어서 귀 썩은 그릇으로 준비하자 하는데, 정말 여러분 오늘날까지 그렇게 많은 성경과 성령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는데도 누구 한 사람 앉혀놓고 가르칠 수가 없다.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예? 그러면서 교회 성장을 원하신다고요. 목사 너희들이나 교육자나 가르치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는 절대 성장 못합니다. 저 이단들의 조직이 보세요. 길거리고 어디고 가르칩니다. 전도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오는 것으로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나는 예수 믿는 의의 도를 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 가지 모르시는 것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남을 내가 가르칠 수 없다면, 듣기만 하고 교육할 수 없다면, 오늘 본문처럼 십자가의 군병 조군병사가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수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교회 중직자가 되었어도 남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다면 그 직분이 수치스러운 직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하나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기탄 없이 전해야죠.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1절 이하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교회에는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복음을 위해서 5가지의 직분을 세웠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 그도 가르치는 자입니다. 선지자,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 뭐 말할 것도 없지. 넷째, 목사, 5째, 교사 세웠다. 다 이 5가지의 직분이 뭡니까? 교육의 직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목사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과연 여러분들이 이 교사의 직분을 하고 있느냐? 오늘날 교사라고 하면은 전부 착각합니다. 뭐라고 하냐? 젊은 너희들이나 저 어린 주일학교나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로만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알면은 중직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중직자는 뭐하는 완장치 않은 직분입니까? 이거이 교사예요, 교사. 로마서 12장에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연단 맞습니까? 앞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교회와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교육할 수 있는 교사들이 돼 주셔야만이 이 교회가 새로운 성전으로 옮겨갈 때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면 새로운 성전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목사의 설교로만 천만의 말씀, 그런 조직이 있어야 돼요. 왜 이런 5가지의 직분을 교회에 세웠나?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5가지 교육에 대한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바르게 알고 섬깁시되.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군복으로 갈아입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니폼을 입어야 합니다. 네? 세상에 살 때는 우리는 영적으로 이 말씀을 들읍시다. 육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옷을 복장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영적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군복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나 군복 못 입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군 입대할 수 있겠어요? 입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먼저 마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렇고 나서 에베소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7가지의 군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7가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사한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7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그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진리 허리띠를 띠라고 이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무슨 일을 하면 그냥 저도 좀 배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내가 알 수가 있었어. 생각을 해보니. 그러니까 좀 다른데 신경 쓰면 이게 쭉 내려가고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응? 확 이렇게 그냥 허리띠를 안 매고 보편적인 옷을 하면 쭉 내려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보면 아이고 또 발이춤을 또 치게 올렸다가 또 올렸다가 하잖아요. 집중력이.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집중하라는 허리에 띠를 띠라. 허리띠가 내려가면 집중력이 그려지잖아요. 그런 뜻인갑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가슴판에 정의와 공의의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군화를 신어라. 평안에 예비한 준비한 복음의 군화를 신어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 헬멧을 쓰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믿음의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 유혹의 불화살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쥐어라. 그리고 6번째는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을 가져라. 싸우려면 검이 있어야 되니까, 총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검이라고 했는데 오늘날로 현대식으로 말하면 말씀의 총알을 가져라. 말씀의 총알을 가져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군대에 가서는 연락이 투절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도폰, 성령 안에서 항상 껴서 구하는 프레이어 폰을 가져라. 기도의 폰을 가져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전쟁에서 이기지. 네가 기도 안 하면 전쟁에서 진다. 통신병의 프레이어 폰을 가져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무장화를 가져라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명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유혹의 욕심에 더러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이라는 것이 벗어버리라고 하죠. 이것이 뭐냐? 세상적인 욕망에 취해서 살아가는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잊지 마시고 외워주세요. 우리는 세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첫째, 나의 육체. 두 번째, 정욕. 셋째,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보다도 더 탐심이 지나치다.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이에요. 천국에 못 갑니다. 자, 우리의 신분은 어떤 사람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에 우리의 신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명칭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어둠의 아들이 아니다. 마귀의 자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인들과 같이 차지 말고, 이거 차지 말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저녁에 차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죄짓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둠의 자식처럼 죄짓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전투병이 마귀를 지키려면 날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파수꾼처럼 보초병처럼 서 있어야지, 충성 깨어 있어야지. 마귀한테 치면 안 되잖아요.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고난에 동참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되십시오.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되십시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좋은 병사가 되라고 하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과연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문장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 좀 받자, 함께 이 고난을 너와 함께 받자 하면은 여러분 받겠습니까? 받겠다고 하면은 저로서는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아시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구약에 어떤 사람이 기름 부었습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 이 세 가지의 선지자로서, 대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기름 부었다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예수라는 말은 영어로 지저스인데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 감춰진 비밀을 바르게 알아야 이 문장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 죽으면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대제사장, 대선지자,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명사로, 자, 이해가 되지요?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아, 그런 말이구나. 왜 여기에다가 예수, 때로는 예수지, 때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단어를 붙일까?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예수가 너희를 좋은 병사로 모집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이 말은 사도 바울과 함께 라기보다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또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교회 일꾼된 여러분들이요, 병사된 여러분들이요, 이 종들과 함께 동력자가 되십시오. 로마서 16장
우리 교회에 많이 언급했지요. 누가 하나님께서 자 남자들만 병사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문항하라고 하는 동력자들의 이름을 넘버원이 누굽니까? 여자분입니다. 자 여자분들 넘버원으로 소개한 참의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얼마나 충성된 여인입니까? 보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보호자가 내 가족이 보호자잖아. 넘버 2가 누굽니까? 여자분입니다. 브리스길라입니다. 그의 남편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넘버 2였습니다. 여자분들이 이렇게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됩니다. 여자들이 더 십자가의 군병이었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영어로 God's fellow workers. 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자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동력자라는 고난을 다시 말씀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God's fellow workers. 오늘날 교회 교육이나 설교가 잘못 오해하고 들으면은 기복신앙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축복을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또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축복받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만 이렇게 가르쳐서도 아니 됩니다. 물론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지요. 축복이라는 말, 복이라는 말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종교에서는 복복자를 쓰면서 기복신앙을 추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복과 모든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병행하면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고난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집 삽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들은 주시니까. 그렇지만 복음이 그렇게 변질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그러면 건강치 않은 사람들은 전부 그러면 복받지 못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못 산 사람, 가난한 사람은 평생에 정죄받아야 할 일입니까? 욥이 고난받을 때 대표적인 하나의 성경의 예입니다. 그 욥기 42장까지의 논쟁의 여지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잘 살아서 가난한 자가 돼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떠났을 때 친구들은 와서 하나같이 그를 권면할 때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죄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거나 변질되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예수 믿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참으면서 그러면 죽은 나사로 병들어가지고 개가 핥아먹는 헌대를 하면서 천국에 갔는데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부자는 잘 살아서 날마다 오화롭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지옥에 갔는데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다릅니다. 그것을 믿고 교회 나오고 교회 가면 많은 사람의 인맥을 넓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더 야가 빠진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려고 교회 와야지. 천국 가려고 교회 와야지.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해야지. 자, 마귀놈이 바로 이 머리 위에 앉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자 보세요. 이 세 가지 시험이 바로 그런 기복의 시험입니다. 자, 떡 문제. 야, 내 말 들으면 네 배부르게 먹고 산다. 그 얘기입니다. 물리칩니다. 자, 네 능력 있다며 꼭대기 가서 한번 네 재능 한번 능력 한번 발휘해 자랑 한번 세상에 알려봐라. 스타된데 물러가라! 네 앞에서 왜 내가 자랑을 해? 자랑 안 합니다. 안 뛰어내립니다. 그까짓 건 예수님이 못할 일이 있어요. 자, 세 번째. 만국천하를 보여서 다 네한테 줄게. 나한테 엎드리기만 해. 돈과 재산 네한테 다 주겠다. 사탄아, 나를 시험하지 말라. 보세요. 기복에 대한 시험입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면 절대 오늘날 복음주의 기복신앙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마지막에 전하는 사람들이여 이것을 알고 복음을 준비하십시오. 추수의 복음을 전해줘야 당신 그렇게 살면 천국에 못 갑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고 다닙니까? 그러면서 그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잖아요. 고난이 없다고 교회 오면 고난 받는 사람은 다 잘못. 지금 아마 우리 교회가 그런 류의 정죄를 받고 있는 교회지. 고난 받으니까 다 모두 다 고개를 흔들고 노노노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고개를 흔들고 입을 삐죽거리고 사람 대우하지 않고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단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의 복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무 유명하지 않아요? 팔복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입니까? 전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아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무슨 복이 있어서 천국을 얻어. 거의 세상 기복시라고 하는 이치가 않는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 8번째를 소개합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그거이 복음이야. 을을 위하여 믿음의 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믿다가 박해를 받는 것 복이 있대요. 남한테 박해받는 것이 뭐 좋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를 천국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 예수 때문에 네가 욕먹나? 나 예수 때문에 네가 모든 악한 말로 거짓으로 거스려서 누가 너를 욕하되? 욕하느냐? 복 있는 사람이다. 아니 세상에, 아니 내가 예수 당신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막 나를 중상모략을 해가고 나쁜 놈이니 뭔 놈이니 막 아이고 저런 것이 예수 믿나? 나를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래 사는데 나를 저 사람들이 욕을 해요. 나를 박해를 해요. 못됐대요. 나쁜 놈이 돼요. 네가 예수 믿나?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말로 위로합니다. 복이 있답니다. 선지자들이 다 이런 고난을 참아서 큰 상을 받게 된다. 아멘. 고난받는 사람이 상을 크게 받는데요. 자, 대상 받고 싶으세요? 성경에 약속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삼으라. 고난을 본을 삼으라고 합니다. 너희가 욥의 이 고난받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친구가 정죄하는 죄가 많아서 네가 망했다 그러고 하는 이 욥의 결말을 너희가 들었다. 보았다. 갑절을 다시 받았다. 고난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 때로는 이 땅에서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고난받는, 주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은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약속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요. 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래요. 선을 행함으로 예수 때문에 욕먹고 오늘날까지 참은데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 때문에 네가 고난 많지. 네가 나 때문에 고난받고 참아왔지. 너는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people. 이렇게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짊어지고 따라온나? 라고 성경은 하네요. 제 말입니까? 고난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너희에게 먼저 본을 끼쳤으니까 나처럼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그 말입니다. 제 말이니 틀렸습니까? 성경이 그러네요. 나 욕하지 마세요. 나 고난받기 싫은데 저 목사는 고난 설교하네. 싫어 하지 마시고 성경을 펼치신 여러분, 성경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17절 18절에 네가 하나님의 상속자냐? 네가 후사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자인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 지금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단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자를 막 함부로 정죄하고 잘못된 교회처럼 손가락질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이 교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인데 고난 주어가지고 영광 맡기시려고 직분 맡기시려고 그렇다면 12사도가 저주받은 사람이겠네요. 12사도 십자 가지고 죽은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 세상에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에? 그 사람들이 세상에 왕이 됐어요. 기업을 가졌어요. 출세를 했어요. 전부 순교자 됐잖아요. 그럼 미쳤다고 예수 믿어? 사도들이 최고의 저주받았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도 바울 사도가 오늘 소개한 바울 사도도 내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성교할 때가 되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순교한다. 그럼 최고 저주잖아요. 근데 의의 멸류관 받으러 간다. 의의 멸류관 받으러 간다. 상 받으러 간다고 그랬어.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14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상한 일,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자, 여기에 불시험이 뭘까요? 영어 번역은 fiery trial, fiery trial 그랬는데 이것이 불같은 시험이지.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없어. 불타 없어진 것 같이 채로 남겨지듯 예수를 믿어도 이 같은 불같은 시험이 와서 내 인생을 다 태워버려. 그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잿더미 같은 인생, 영어 번역처럼 불같은 시험에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잿더미가 되고 fiery trial, 불같은 시험을 근데 이상히 여기지 말아보잖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데요. 세상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래요. 내가 인생의 잿더미가 다 돼버리고 불같은 시험으로 다 인생이 다 태워져 버리는 인생인데도 즐거워하네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너희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에 즐거워하고 칭찬을 받고 존귀함을 얻기 위해서다. 이것이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두 글자에 깊이를 알고 예수를 믿으시다. 겉만 그냥 번지르르하게 나는 예수 믿거든요. 아이고 속에 들어가면 혼자 불평은 다 하고 혼자 원망은 다 하고 혼자 미워하면 다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혼자 욕심은 다 하고. 마지막 6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명사가 되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자, 군대 간 사람이
지대 걱정 때문에 탈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인 때문에 탈영을 하고 엄벌에 처함받지요. 군대 간 사람이 아니 막 아내 생각, 마누라 생각, 자식 생각, 애인 생각, 누구누구 생각, 아버지 생각, 어머니 생각 에다가 군대 생활 제대로 하겠어? 그냥 그 복무 기간 중에 잊어버리고 살아야지. 내이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자,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싶냐? 그런데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나를 따르려면 follow me 그랬어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근데 나 부귀영화 보고 따르지 말아라.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대.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는데 follow me, follow me, follow me. 나를 따라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머리 둘 것이 전쟁터다. 전쟁터다. 군 입대해라.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하고 간다고? 안 돼! 너! 아니 우리 가족 마누라하고 자식하고 작별 인사하고 따를게. 너 손에 쟁기를 따라라고 했으면 잠만 말고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따라오지. 손에 쟁기를 밭을 갈다가 뒤를 돌아보면 밭을 제대로 갈겠나? 충성해야지.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모집된 사람들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이 군 복무의 충성이라는 단어 앞에서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부르시는 주님께서 군 입대해라. 그리스도의 좋은 명사가 되란 남자여 여자들이여 좋은 명사가 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가나이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